드립니다. 소원을 이루어 드립니다. 누가 이루어 드립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이승현 전사님이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소원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순서대로 가게 해주세요. 다음은 제 순서입니다. 이렇게. 예. 작은 아들이 먼저 천국을 가다 보니까 참 그런 소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순서대로 가는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죠? 예, 순서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으셔요? 로또 당첨되는 거. 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신집사님처럼 로또 당첨되는 게 소원이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10대들은 대학 가는 게 소원이죠. 대학에, 좋은 대학에 이렇게 합격하는 게 소원이고, 20대는 또 취직하는 게 소원이에요. 요즘에 취직이 어렵고 좋은 곳에 이렇게 취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또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또 소원입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이 또 잘 되는 것이 또 소원이고, 그리고 결혼하는 게 소원이에요. 요새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게 또 소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그러시는 분이 예. 결혼하면 좋은 거예요. 결혼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혼은 왜 신혼이냐? 신나는데 혼나기 때문에 신혼이다. 신혼을 겪어본 사람은 아마 조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신나는데 혼나는 게 신혼이다. 그러면 결혼은 왜 결혼이냐? 결국에는 혼나는 것이다. 결혼은 결국 혼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제 아내에게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제 아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조금 사소한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면 꼭 나를 어린이집 어린이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어린이집 어린이처럼 대해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남편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아내에게 혼나는 것 같다. 예. 혼날까봐 겁난다. 혼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하는 게 소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소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는 것이 소원입니다. 자, 주일학교 주일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첫 번째 주일학생은, 선생님, 저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만 있으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참 이 시대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거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만약에 네 소원을 들어준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니? 그랬더니 두 번째 아이가,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원하는 거죠.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위인전을 읽고
이순신처럼 혹은 에디슨처럼 위인이 이렇게 되는 것을 소원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버가 되는 게 소원이래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 그런 거를 원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소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약에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저를 보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원을 빌었어요. 참 수준이 다르죠. 어떤 아이는 돈을 구하고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유명해지는 것을 구하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소원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소원을 구해요. 우리는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나의 관점이야. 여러분, 나의 관점으로 비는 소원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믿음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다 내 관점으로 소원을 빌어요. 여러분, 저 뒤에 예수님이 딱 우리 교회 뒷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뭐라고 소원을 비시겠어요? 아, 예수님 오셨다.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어떤 소원을 빌겠어요? 뭐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집사님에게 소원을 빌으라고 했더니 내 아내가 30년 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하고 딱 이루어준 게 뭐냐면 아내는 60살이었는데 갑자기 이 남편 집사님이 90살이 된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죠. 나의 관점으로는 60살인 나보다 30년 젊어서 30살이 되는 게 내 소원인데, 여러분, 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 다른 관점으로는 내가 90살이 돼도 소원을 이루어준 거예요. 나보다 30년이 젊어졌으니까, 내 아내가. 자,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천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두 부부에게 남편 집사님을 먼저 찾아가가지고 너희 부부가 비는 소원을 세 가지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신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꿈에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부터 고민해야 돼요, 그죠? 자, 이 남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무슨 소원을 빌까? 내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나? 내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나? 내가 빌 게이츠처럼 억만장자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부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보고 이뻐하셔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대. 여보, 당신 우리 무슨 소원을 빌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나 지금 소세지가 먹고 싶어, 이렇게 빌었어요. 배가 고팠으니까. 그래서 그 소원을 천사가 들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소세지를 덜렁 하나 딱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소원 한 가지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열불이 난 거죠, 남편이. 소원 한 가지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열불이 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이놈의 뺐네, 그냥. 당신 거의 이 소세지가 확 붙어버려라, 이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세지가 코에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자,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남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소원을 빌어야 될까요? 예? 그렇죠. 뭐 억만장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어야 돼요? 뭐라고 빌어야 돼요? 가장 급한 게 뭐예요? 코에서 소세지를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이 다 날아갔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 소원을 빌어요. 어떤 소원을 빌어야 되나?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나? 우리는 항상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각자의 삶에,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똑똑똑 노크하셨고,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나와 더불어 먹겠다, 네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겠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원하며 살도록 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년을 살든, 우리는 죽으면 1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우리는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무엇을 소원하며 살겠습니까? 예? 무엇을?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었다,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 로또 이번 주 로또 오케이?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든지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최 목사님이랑 골프 치는데 꼭 이기게 해주세요. 어떤 소원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로또에 당첨돼서 기쁜 것이 아니고, 대학에 합격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사업에 성공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질 것 같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소원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호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겠어요? 아버지는 고집이 너무 세요. 일평생 나한테 그냥 고집만 부리고 나한테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만 시키고, 아버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하는 말은 다 맞아요, 아버지는 훌륭하셔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이쁜 말 해야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코끼리, 내가 사자의 코털을 뽑아내고 싶습니다. 그래, 가서 뽑아라. 내가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고 싶습니다. 그래, 타고 다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소원하는 걸 다 누리며 살았던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도망다니는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빌지 못하는 존재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소원을 이루어주긴 뭘 이루어줘.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나아가는 걸 겁내하고,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가긴 나갈 건데 나중에 나가겠다고 얘기하죠.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나중에 교회 다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두렵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가야 되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를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미루는 삶을 살아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여러분 인류에게 죄악이 들어오고 인류에게 타락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가서 소원을 빌어요. 사람 만나가지고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하고, 무당 만나가지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고, 정한수 떠놓고 빌면서 내 소원 들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면은 아들이 서울대 갑니까? 예? 불교에서 108배 1000배 하는 사람들,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 아프게 절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거 해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모든 우리 한국에 있는 5천만 모든 국민들이 맨날 절만 해야 돼. 하루 종일 뭐하러 일해요? 절만 하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을 빌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소원을 비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의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엉뚱한 거 구하고 있어요. 엉뚱한 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마을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 연못에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연못 안에, 그 천사가 내려왔을 때 연못 안에 빠지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 못 고칠 병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1년 365일을 그 연못 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진뱅이,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가 그 연못에 들어가서 다리를 고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안진뱅이에게 나타났어요. 그럼 안진뱅이는 뭘 구해야 될까요? 뭘 구해야 돼요? 일어나서 걷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안진뱅이의 소원이 뭐냐면 나를 들어서 저 연못에 던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관점이, 타락한 인간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앞에 어떤 소원을 빌어야 돼요? 내 다리가 낫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저 치료의 물, 치료의 연못에 나를 빠쳐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다 쓸어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 보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고초를 당하십니다. 예? 십자가에 대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용환을 쓰고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소원을 빌라고 하니까 뭐를 비나요? 뭘 빌어야 돼요? 우리는 돈 주세요. 내가 이번 주에 갚아야 될 카드빚이 얼마인데 카드빚 좀 주세요. 카드값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뭘 빌어야 됩니까? 어떤 소원을 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를 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믿음 없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빌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을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지옥 가고 영생토록 고통을 받는데, 정말 우리가 빌어야 될 거는 우리는 예수님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빌어야 될 거는, 정말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나도 주님이 계신 천국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빌었어요. 여러분, 강도가 엉뚱한 거 빌면 어떤 거 빌어요? 주님,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를 풀어주세요. 이게 엉뚱한 거 비는 거예요. 엉뚱한 거.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낼 수 있고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요. 그 강도는 내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 천국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빌었어요. 여러분, 강도는 천국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집에서 얼마나 큰 다이아몬드를 끼고 얼마나 크고 좋은 자동차를 타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소원하는 사람이 영생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원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영생 천국을 구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도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 당시에 나병, 한센병은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도 고치시고 뭐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께 구원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뭘 구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육신의 정욕, 육신의 관점, 육신의 욕심으로 구하면 엉뚱한 거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믿음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원하는 소원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잠깐 돈 만지는 걸 원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를 물질도 주시고,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명예와 부귀영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청송교회 성도들이 명예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부귀영화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성도에게 예전에 11조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11조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했더니, 목사님은 11조 많이 하라고 부담을 주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은 100만 원 벌은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 11조 하던 사람이 100만 원 11조 하면 1000만 원 벌은 겁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의 축복을 받으라고 얘기한 건데, 관점이 나의 관점으로 그걸 들으니까 11조 10만 원 한 것 100만 원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찬양이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기도가 나와요. 할렐루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는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사소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게 돼 있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기 전에 먼저 너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구원자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요 사랑의 아버지시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임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비난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네가 뭐 구원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멸해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능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믿을 사람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기적을 보여줘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이 나아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질병에 나아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서 느낀 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축복이에요. 문제가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는 거예요.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문제만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은 소원의 한 도구일 뿐이에요. 램프의 요정 지니, 여러분 그 소설에 보면 램프의 요정, 램프 안에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 있습니다. 그 램프를 서로 차지하려고 해요. 그 램프를 문지르면 소원을 이루어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램프의 요정이 있으면은 여러분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차지하려고 막 난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제 친구 중에 사업이 부도난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을 빌었어요. 하나님 내가 5억을 빚을 지고 부도가 났는데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문제를 한 가지 두 가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기쁘다. 할렐루야. 그 친구가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면은 도박하다가 내가 손가락을 하나 자르고 그러면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도박하러 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자신할 수 있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내가 작심하면 나는 꼭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흔들리면 이미 그것은 흔들린 거예요. 신앙에 옮겼다고만 죄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것, 그것도 바로 죄에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주님은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얘기하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게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놓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사업을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삭에게 흉년의 땅, 그랄 땅에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흉년이 들면은 거기에 물이 없으면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옥한 애굽 땅 나일강이 흐르는 그 애굽으로 이삭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에 그냥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감화감동해 주시고 명령하여 주셔요. 여러분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있으신 그 장로님이 나는 한동대학교 하나님 나는 가기 싫습니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그날 설교에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이 자기에게 울림이 되고 응답이 돼서 카이스트 대학교를 떠나가지고 한동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그 당시에 한동대학교는 이름 없는 대학교였어요. 많은 기업들에게 후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학을 한국의 5% 안에 드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길 원하시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어놓고 열심히 나는 딴짓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할게요. 참 무식하게도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제 생각대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의 소원을 빌고 예수님을 알면 구원받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조순녀 권사님이라는 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권찰이었어요. 네, 성도가 되고 권찰이 됐어요. 조순녀 혹시 아시는 분 아니죠? 우리 조일순 권사님? 아니죠? 네. 조순녀 권사님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교육을 받고 침례를 받고 교육을 받고 이제 권찰이 딱 되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옛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돼지 2마리를 키웠고 송아지 2마리를 키웠는데 갑자기 권찰된 기념으로다가 동네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그런데 도대체 왜 잔치를 연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에서 권찰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생일도 아니고
아니 무슨 아들이 대학 간 것도 아니고 뭐 경상한 한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인가요? 그러면 권찰이 되면 월급이 나오는가? 아니 월급이 안 나온다고. 권찰이 되면 왜 좋은 거예요? 권찰이 되면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권찰이 되면 더 열심히 헌금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동네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하는 그 동네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순녀 권찰님의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떠한 역사를 일어나느냐? 아들이 공군상학교를 가가지고 장교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유, 우연이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얼마 뒤에 그 돼지 2마리 키우기 위해서 변두리에 자그마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신도시가 돼가지고 보상을 받았는데 빌딩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들이 쭈그렁 바가지가 되고 망하고 주저앉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 삶이 하나님 이렇게 그냥 고달픈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거 구하고 세상의 소원을 구하고 부귀영화를 구하고 물질만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천국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도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큰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게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하는 게 기쁘죠. 남편이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게 기쁘죠. 내 질병이 낫고 내가 건강한 게 기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질병에 걸려도, 내가 사업에 망해도, 먼 나라에 가서 돈을 탕진해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제대로 된 소원을 빌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기뻐하는 소원을 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슬퍼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면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 섭리도 알지도 못하고 정말 깨달아야 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세상에 허망한 것을 움켜쥐려고 사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허망한 것을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